지금 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너무나 많이 겪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7장에 스데반을 증인으로 등장을 했다가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이 됐다가 눈을 뜨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10장, 11장, 12장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베드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13장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아라비아 갔다 3년, 길리아가 다하소 자기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바나바가 가서 초청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인데 그때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행전이에요. 바울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 그리고 집사들 얘기, 후반부는 중후반부는 전부 바울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빌레몬서까지 전부 바울이 쓴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의 서신 전체를 다 그때까지 바울 얘기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굉장한 사람이죠. 정말 인류의 맥을 끈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지 않았으면 기독교 교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 보고는 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교리로 이렇게 뼈대를 묶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쓴 책이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빌레몬서까지 전부 바울 서신이다. 엄청난 방대한 양이죠. 어마어마해요. 이 사도행전까지 하면 이거는 물론 누가가 썼지만 바울의 행각을, 베드로의 행각을 누가가 썼지만 이야기는 바울 얘기거든요.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만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 서신서와 계시록, 사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와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빼고는 신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죠. 설교나 성경은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적은 그 저자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있고 구약의 모세 많은 저자들 있잖아요. 시편 기자들. 그 사람들의 영성과 인성, 영성과 인격 지성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짜저고 따다다닥 준 게 아니고 사람에게 영감, 인스피레이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성, 지성, 인격이 묻어서 나왔다고. 그래서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의 지식이 묻어나왔기 때문에. 설교도 똑같죠. 설교도 A라는 목사님이 하신 것과 B라는 목사님과 C라는 목사님이 달라요. 왜 그래요? A, B, C 목사님들의 영성이 묻어나가는 거예요. 영성. 그리고 지성도 묻어나가요. 인성도 묻어나가요. 그래서 오늘 뒤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하는 게 나오는데 그 지도자들의 영성과 지성과 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의 특히 영성, 담임 목사의 영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전체의 영성과 아주 관계가 밀죠. 왜? 항상 그 영성이 묻어서 나와서 설교하고 그 영성이 묻어서 신방하고 묻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총회장 목사님이나 나 같은 사람의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각 지교회 그 담임으로 있는 목사들은 보통 지교회 나가면요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교회 나가면 새벽 예배 7번 하잖아요. 새벽 예배 그 설교 다 해야 되거든요. 주일 예배 2번 하죠. 수요 예배 하죠. 금요 예배 하죠. 11번을 하는 거예요. 그 11번을 성도들이 듣고 매주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참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사의 영성이라는 건, 목사의 영성 잘못되면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 독초가. 왜? 성경은 아닌데 그 성경이 목사 입을 통해서 여기 들어갔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을 마치 애기 엄마가 먹고 애기 엄마 수유하면 애기 엄마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신령한 젖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가고 음식이 그대로 아이한테 안 가고 엄마 몸속에 들어와서 용해됐다가 다시 아이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종들한테 중요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서신서나 이런 지금 바울 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지성도 엄청 뛰어나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배웠거든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읽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 어부의 지성과 인성이 들어있다고 거기. 아주 단순 명료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의사가 쓴 글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해. 사복음서에서 가장 디테일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누가라는 지성과 인성이 묻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런 걸 볼 때 그런 거를 알고 봐야 눈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바울 행전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쭉 바울의 행전이 이루어지고 그 바울의 삶이 나타나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이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삶,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거는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에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은 서신서를 통해서 쫙 나온다. 지금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14장을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서 바로 선교를 시작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나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장면을 지난주에 봤고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난번에 이제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너희가 믿지 않기로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방인의 택정한 자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믿더라.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돌로 던지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옆으로 다른 고을로 가는 것이죠. 이고니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고니아. 근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이나 그들이나.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는 자들에게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기사와 표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로 핍박이 오면 나타나요. 핍박이 왔다, 환란이 오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 그 분위기나 이런 게 아주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갈 때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나. 막 죽음을 임박하게 이렇게 맞이한다거나 막 어려울 때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 삶도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서 우리 이기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편도 있고 찬성하는 편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핍박하면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선교를 처음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방으로? 터키 지방으로.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지방으로 가서 예루살렘 우인 안디옥에서 거기서 지금 시리아 지방에 있는 거죠. 시리아 지방에서 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루스드라는 곳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었다고 말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명령한 것이죠. 전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역사를 안 하죠. 거절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나사렛의 동네에 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미문의 앉은 뱅이처럼 그랬죠.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니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뻘떡 일어난 거야. 바울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이구, 그 사람은 스스 신당을 섬기고 있고, 시스라는 신을, 거기 말하는 신이 호메인데 그 스스라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앉은 뱅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재밌어요.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을 하니까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스스와 허메. 성 밖에 그 소식이 들으니까 성 밖에 스스 신당이 있었어. 신당, 그 잡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 제사장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스스와 허메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냐?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바울하고 저 바나바 있는 대로. 그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오셨으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보고.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린 신이 아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너희 앉은 뱅이 일어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좀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려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서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지,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가 원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걸 버려라. 그건 잡신이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으니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마음대로 너희가 잡종교를 믿든지 그냥 두셨는데 그냥 둔 게 아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계신 걸 너희들한테 나타냈는데 몰랐던 거라는 거야.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천체를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 갈 때는 마음대로 놔두신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보이셨는데 너희가 몰랐으니 오늘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라.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도 나왔죠. 10장에도 베드로가 가니까 고넬료가 나서 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 뉴욕 가니까 막 도로에서 건널목에서 절을 하더라잖아요. 장호 목사하고 같이 가는데 건널목에서 절을 하더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 줄 알고 여기서. 그래서 결국 말려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런 잡신을 버리고 옳은 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3장인가요?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잘 보세요. 헤롯 왕이 누굴 죽였죠? 야고보를 죽였죠.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가뒀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간수하지 못한 간수들을 다 죽였다고. 헤롯이 극악무도한 왕이야.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놔뒀어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뒀어. 근데 영광을 가로채는 거는 용서를 안 하셔. 자기가 나와서 백성들 앞에 효유했어, 왕으로. 그랬더니 이건 신의 음성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내가 신이지 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채니까 그 자리에서 충을 보내서 죽였다.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그냥 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니까 즉시로 갖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를 같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결박으로 딱 묶어버렸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용서가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아. 시편에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질 않으셔. 왜 여러분과 나를 만들었느냐?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시오. 박수로 한번 노래세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고.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구스 여인을 취하고 그 정신 없는데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음행을 하고 그래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냈다가 못 들어간 거라고.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지. 근데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하고 아론이. 그 다음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한 번만 치라고 그랬거든. 근데 2번 침에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아론도 모세도 그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공중에 뿔 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건 멀리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교단에서만 봐도 그래. 교단에서만 봐도 우리 이초성 목사님 밑에서 총회를 받고 잘하다가 지가 잘난 줄 알고 뿔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맞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안 하면 여러분 울리는 꽹과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첫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1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회종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설교를 나갈 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추셔야 합니다. 나를 이대로 나 혼자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면 난 끝입니다. 난 울리는 꽹과립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그게 목사들의 기도예요. 궁극적으로 설교를 빼어나게 잘하고 이쁘게 잘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여러분 아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박수.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찬송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봐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은혜 안 되면 꽝입니다. 아무리 찬송인들 잘하고 노래를 잘했어도 노래 잘하는 사람 여기 100명이 서 있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투가리 같은 목소리라도 기도하고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요. 아주 한마디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더 많이 수고한 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수고한 거, 그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것도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세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예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자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고 박수로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적 사랑은 주니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평생에 이건 항상 견지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고 교만한 건 다른 겁니다. 당당한 거 교만은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냐?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남을 없인 여기잖아요. 아,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뭐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당당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남을 존중하지. 내가 당당해, 그 사람은 남을 존중한다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멸시한다고, 무시하고 은근히 눈 아래를 깔고.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공둥이 뿔난 거.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항상 매사에, 특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막 기도하던 게 응답이 됐어. 뭐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됐다거나, 사업에 성공적으로 간다거나,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알았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지. 아멘. 그럼요, 100%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있지, 생명 안 주시면 어떻게 내가 있어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자랑할 게 없어. 구원받은 것도 우리 공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에게 한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100% 하나님 거야. 내 이 육체도 하나님 거, 내 가진 물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몽땅 하나님 거야. 왜? 하나님이 생명 줬으니까 지금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걷어가면 끝이에요. 내 외모, 모든 거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지. 그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할렐루야. 여기서 넘어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 거야. 수없는 죄종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교주가 많아요, 우리나라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는 게 비기려고. 교주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령님이야,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게 교주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가 루시엘이 하나님과 비기려 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북극 지폐에 자정하여 자기가 비긴다고 그랬거든. 그 마귀에게 붙잡힌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그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성령의 자리 거기 간 거라고요. 그게 교주라고.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지금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다고. 여기 안 계셔요. 여기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그런데 수많은 예수, 수많은 재림 예수, 수많은 하나님 어머니, 수많은 성령님 모회사, 이게 다 누구 자리에? 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 가뒀다고 그랬어. 분명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따라갈 길은 딱 하나야.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죽고 나서는 누가 뭐래든지 우린 거기에 붙어야 돼.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는 거 믿는 사람 두 손 누가 하면 해봐. 아, 그럼 됐지. 뭘 더 하려고 딴 데 가서 붙어? 아,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거기서 능력 있고, 거기서 지혜가 있고, 거기서 면류관 주고, 거기서 심판하고, 거기서 왕권을 주는데, 아, 그분에게 붙었으면 됐지. 뭐하러 딴 데 쳐다보고 다리 한 대 쭉 걸치고 있냐고. 어? 충분한데. 따라하세요. 붙어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가 제일 지혜롭다고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누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목사님께 붙었으니까. 나를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떼려고 그랬더니 눈치를 딱 채고, 나 절대 떼면 안 돼요. 왜? 목사님 붙어가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이철 목사님께 붙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누를 범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걸 버려야 한다. 이 스스로 허면은 신이 아니야. 나도 그걸 가르친 거지. 내가 거기서 너희들이 말하는 스스와 허매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거를 버리라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파송된 안디옥이 있고, 그건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지방 지금.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거라고. 거기서 비시디아자가 빠진 거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미 거쳐서 선교한 곳입니다.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매가 일어났어. 신이라고 막 떠들고 막 그냥 온 소동이 일어났어. 근데 그걸 듣고 소동이라는 걸 알고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전에 선교한 데서 유대인이 사람들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네.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었어, 쭉 뻗었어. 그래가지고 성 밖에 갖다 끌어다 버린 거야. 성 밖에 끌어서 내버렸어.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둘러서서 이제 자기 스승이 죽은 거야. 거기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따라다니다가 자기 스승이 마저 돌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둘러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서 바울이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또 삼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루스드라와 다시 돌아와서 이고니오로, 다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루스드라 더베로 갔는데 다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서 더베 갔다가 거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럼 돌아오는 게 다시 안디옥, 자기 선교지로 파송한 곳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온 겁니다. 아까 얘기한 안디옥은 터키에 있는 선교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보면 22절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난 이걸 보다가 그랬어요. 이야, 참 사도 바울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성경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읽었어요. 조혜정들하고 기도원에서 딱 읽었는데 처음에 와서 팍 박히는 게 뭐냐, 처음에 와서 딱 박히는 게 그냥 딱 읽은 거예요. 순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나절에 딱 읽었는데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딱 두 개가 남더라고. 딱 두 개가 남았어. 두 가지가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 하고 두 번째, 바울의 구령의 열정은 감당하기 힘들다. 어마어마한 구령의 열정을. 그 딱 두 가지 깨달았어요. 바울의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보세요. 아니 돌에 맞아 죽었다고, 돌에 맞아 죽어서 끌어내서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어디가 터지지 않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뿡 튀어나왔고 죽었겠어요? 어디가 터져도 터졌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가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했겠지. 근데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야, 나 이거 보다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성교하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던져버렸다 거기서 살아날 정도면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자기 교회로. 왜?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으니까 빨리 돌아와야지 자기 교회로. 근데 그러지 않고 더 배로 더 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돌을 쳤던 루시드라에 다시 돌아와. 또 이고년 사람들이 와서 돌을 쳤는데 거길 또 가. 안디옥 사람이 와서 돌을 쳤는데 거길 또, 야, 나 이거 보다가요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유는 딱 하나야.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뭘 내놨어요? 뭘 내놨어? 목숨을 내놨다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가 감당해? 이런 사람은 은배권세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거길 돌아와. 이야, 참, 이건 목숨 내놓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가 전도해서 따랐던 모든 무리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중에 장로를 세워놓고 안수라고 금식을 시키고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누가? 여러분과 내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있던 사람은 많은 환난을 겪고 우린 그냥 편히 가나? 그런 얘기예요 이거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광야길은 침대에 누워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뱀과 전갈과 뜨거움과 모래바람과 아멜렉과 수없는 드글거리는 그런 적과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 우리는 환난 받거나 고난받으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길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 환난과 고난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환난과 고난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천국.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건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의 과정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신앙생활을 환난을 겪기 위해서 하는 뜻이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천국을 가는 길목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선교지?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내가 일부러 고난을 받고 내가 그러려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나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어떡하냐.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러냐는 거야.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런데.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초대교회나 그렇지, 어려운 때나 그렇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환난이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아무 탈 없이 그냥 신앙생활 갈 것 같아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공부해 왔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근데 어떤 평안? 환난을 당하는 안에서 평안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름은 너희로 인하여, 성령에 대해서 쫙 가르쳤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나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이걸 전한 거야.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서 환난 속에서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평안. 여러분 이걸 꼭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시, 우리는 환난을 겪거나 환난을 원하거나 고난을 원해서 그걸 겪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주님 앞에 가서 왕권을 누리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독사도 있고 정갈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가는 길목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로마서 8장에도 너희가 호사면 17절이야. 17절이 아니고 로마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호사면은, 하나님의 호사니까 한나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는다는 게 아니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자녀이면 또한 호사고 하나님의 호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호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고난은 싫고 영광만 주세요. 영광만. 그래, 영광을 주는데 그 영광을 주는 길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목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걸 통과 안 하면 갈 수가 없어. 그 자리에 가는 길목이 고난이라는 그 협착한 길목,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하나님이 통과하고 가게 많은 환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이 있어야 살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그게 없으면 중간에 자. 그게 없으면 중간에 딴 길로 빠진다고.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존 본연이 썼죠. 편안하고 아니라니까 가다가 옆길을 새갖고 자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속삭여서 건드리지 마. 그냥 자기 내버려 둬.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나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래. 왜? 그냥 푹 자게. 그냥 놔두면 그냥 푹 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서 천국까지 오라고. 할렐루야. 살아서 천국까지 오라고 그런 걸 역사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가야 돼. 다시 말할게요. 우린 고난과 환난을 겪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고생하려고 결혼하냐고. 여러분 뒤에 계신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여쭤봐. 결혼 생활이 어떤가? 결혼 생활이 편하냐고. 환상에 젖어서 백마 탄 남자, 숲속에 잠자는 공주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럴 거겠지?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마녀처럼 변화되거든.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냥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여인이
갑자기 결혼을 딱 하고 배만 딱 부르면 이상하게 하고 다니거든. 막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갑자기 결혼을 딱 하니까 남자가 막 하거든. 누가 그 고생을 하고 그럼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을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행복하고 사랑받고 살려고 결혼하는 건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투고 싸우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생각해도 그렇게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고. 결혼이 많은 힘든 것이 있다고. 내가 오죽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결혼을 딱 하잖아요. 애 낳잖아. 애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기도 받으러 오면 집에 가서 그 남자애한테는 안 그래요. 남자는 잘 안 그러니까 여자애한테만, 너도 이제 인생의 굴레에 처박혔다. 무슨 굴레에? 인생의 굴레에 너도 처박혔다고 그랬어요. 애를 하나 낳으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는 낳았는데 당장 똥기좀 갈아주고 당장 젖 빨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멍해갖고 내가 내 인생이 뭐지? 그런다고요. 거기다가 둘 낳아봐요. 내 인생이 뭐지 할 시간도 없어. 그땐 그럴 시간도 없어요. 셋 낳으면 그거 그냥 날라가 다녀야 돼. 날라다녀. 땅에 발 듣고 사는지 안 듣고 사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정신이. 그러다 보면 어느덧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손주가 생기는 거예요. 나처럼. 어느덧. 결혼이라는 게 편하고 좋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는 결혼을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 있다 그 말이야 그 안에. 근데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천국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그것을 내가 환난과 고난을 얻기 위해서 신앙한 건 아니지만 천국에서 있는 거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걸 뛰어넘고 고난과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과 내가 그럴 적마다 성장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오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희가 천국까지 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면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환난 속에 있는 평강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똑같아요. 매사가.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하길 원한다거나 무엇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얻는 목적은 내가 부유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고 어떤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걸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걸 향해서 가는 길은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고생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이 고생을 통과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가서 얻은 것들 있죠? 그건 전부 허접한 거야. 가치가 클수록 큰 고생을 통과해야 돼. 따라하세요. 가치가 클수록 큰 고생을 통과해야 한다. 그 큰 가치를 얻으려면 큰 고생을 통과해야 되는데 큰 고생에 싫은 사람은 큰 가치를 못 얻는 거예요. 간단해요, 논리는. 난 그런 거 싫어. 그런 고생 안 할래. 그러면 넌 그냥 허접한 것만 얻고 살면 돼. 큰 가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여러분 한나라의 면류관은 이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애가 가고 있는 겁니다. 박수나 그걸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사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감당해요? 아니, 목숨 내놨는데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목숨 내놓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목숨 딱 내놓으면요 세상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숨을 안 내놔서 두려운 거예요. 목숨을 안 내놔서 어렵다고. 얼마 전에 내가 여기 지금 청장년들 와 있는데 청장년들 토요일에 갔다가 저걸 보여줘서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회장이 강의한 거를 장충치과에서 강의한 걸 보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보여줬어요. 앞뒤 잘라버리고 중요한 것만 딱.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우그룹에 다니다가 45세 자기가 정년퇴직을 일부러 퇴임을 스스로 하고 나와서 같이 몇 명이 따라 나와가지고 바이오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미국 가서 바이오 회사 좋은 거 보길래 저건 뭐냐 그래서 바이오 회사다 그랬고
바이오 바자도 모르는 사람이 바이오 회사 셀트리온을 세운 거예요. 여기저기서 융자 받아다가. 거기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 게 3천억 들었대. 3천억. 근데 자기가 처음에 자본을 지고 한 게 1200억을 지고 했더라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근데 1800억이 모자라잖아. 그동안에 그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17년 만에 세계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어. 45세에 자기 아내가 딱 5천만 원 주더래. 그 5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융자 얻은 건 딴 데서 얻은 거예요. 농협에서 얻었는데, 그렇게 얻어갖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45세에 시작한 사람이 63세에 강의를 했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63세에 강의를 했는데 세계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어. 17년 만에. 이거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죠. 세계 1000대 기업 안에 우리나라 몇 개 안 돼요. 17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돈이 연걸리듯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마지막 수단을 딱 선택한 게 자살이었어. 자살. 그 양수리로 어떻게 자살할까 궁리하다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뭐 같이 자살하자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찻째로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양수리에 한강으로 뛰어들어가는 데가 있더래. 걔가 거길 딱 갔는데 코너를 돌아서 점심을 배불리 먹고 죽을 건데 어떻게 죽을 거냐, 밥 먹고 죽자. 그 사람 덩치가 이래요. 막 밥 먹고 죽자 그래고 가다가 이제 악셀레이팅을 빵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려고 이제 쫙 가는데 이제 마지막 저녁이 가까우니까 해지기 전에 자기를 찾아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그래서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막 도는데 그 커브에서 트럭이 24톤 트럭이 반대 자기 차선 쪽으로 오더래.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피해갖고 겨우 살았나 봐. 그래갖고 딱 기가 막혀가지고 차선을 넘어가서 트럭이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기겁을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내가 물에 빠져 죽으러 왔지 차에 쳐져 죽으러 왔나? 딱 그랬다는 거야. 내가 물에 빠져 죽으러 왔지 차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치? 근데 내가 물에 빠져 죽으러 왔지 차에 쳐져 죽으러 왔냐고? 이건 아니다. 오늘 일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15일 뒤로, 그 자살한 사람들은 15일 단위로 이렇게 한다네. 그래서 15일 뒤로 미루고, 그러면 일일날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으니까 15일 뒤로 하기로 하고 집으로 가자. 일진이 나쁘니까. 그래갖고 돌아왔다는 거야. 와서 가만히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었잖아. 그 15일 뒤에 이제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래, 아내한테. 그래갖고 어차피 15일 있다 죽을 거니까 여보, 그동안 참 내 미안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고마운 게 너무 많더래. 그래서 정말 고마웠다. 진심으로 이제 죽으려고 다 내려놓으니까 미안한 것도 고마운 것도 보이더래.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직장에 딱 가보니까 자기 함께 수고한 직원들 있잖아. 그걸 이렇게 세우려고 준비한 직원들. 그 직원들한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원마다 다 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담보준 융자준 사람들 못 갚았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보름 동안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지 보름 뒤에 양수를 다시 가려고. 딱 미안하다, 고맙다고 그랬는데 보름 동안 미안하다, 고맙다 하고 다녔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는 거야. 여보 힘내세요.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서류 다시 내보라고. 그렇게 빚독촉만 하고 의자 독촉만 한 사람들이 서류 다시 내보라고. 그래서 서류 갖다 주니까 융자 해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양수를 갈 일이 없어졌대. 그래갖고 사람이 무슨 얘기를 거기다 써놨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야. 거기서 갈 일이 없어갖고 그래 그럼 다시 하자 해갖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불과 그 고통 속에 7년 만에, 10년은 고생했고 7년 만에 그냥 와 일어나가지고 아일랜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르헨티나까지 자기네 셀트리온 제품 수출 안 되는 나라가 없고 제약회사에서 자기 회사 모르는 회사가 없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개공 칼럼에다 썼다고. 신문에 다음 주에 나오고. 자기가 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래. 근데 죽으려고 딱 했잖아.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야. 뭐가? 미안한 게 보이더래. 고마운 게 보이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막 달릴 때는 그런 게 안 보였다는 거야. 막 직원들한테 막 재촉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내려놓고 죽으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래 사람들한테.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동안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미안하다 고맙다고는 하고 가야 된다고 그거 했더니 미안하다 고맙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이 돼서 멀리 안 가고 사람이 돼서 자기의 사람이 돼서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 사람 결론이 뭐냐? 사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도와야 성공한다. 사업은 사람이 나를 도와야 성공하는데 사람이 나를 돕게 하려면 미안하다 고맙다는 진정한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4차 혁명을 이끌어갈 성공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참내 그걸 듣고 너무 정말 감명이 와서 우리 청장문 뭐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보여줬어요. 여러분 목숨 내려놓은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목숨을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과 하나님이 돕는 거 메시아 박수로 나와서 주변 사람과 하나님이 세게 쳐봐 박수 진짜로.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 요구들 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과해야 내가 청구한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써놨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고난이 뭔가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 성장하는 겁니다.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성장하는 겁니다.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성장한다고. 이겨야 여러분 절대 피하면 안 돼요. 찬스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찬스라고 일부러 안 하면 시험해봐 했고 시험 있고 와요? 안 오지. 어쩌다가 온 시험 그게 따오거든 붙잡아 싸우는 거야. 그것과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버리라. 한번 이기고 넘어가리라. 이기고 넘어가 보세요. 또 다른 시험 옵니다. 이기고 넘어가세요. 또 다른 시험 와. 이기고 넘어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감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근데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거나 옳고 하고 무너지면은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계속 그와 똑같은 시험이 오면 그 정도 레벨의 시험이 오면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 걸 만나요. 고난도 똑같아요. 여러분 큰 산을 넘은 사람은요 작은 산을 쉽게 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산도 넘었는데 이 산을 못 넘겠어요? 근데 작은 산을 못 넘어. 그러니까 큰 산은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런 장애물이 왔어요. 방해물이 왔어요. 그럼 마이가 주는 거거든요. 뛰어넘어야지. 그래야 내가 성장하지. 주님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그것도 뛰어넘어야지 욥처럼. 그러면 은폐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루디아도 누구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나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다시 23절부터 읽고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23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금식하고 기도해서 파송했던 그 안디옥으로 부탁했던 그런 곳이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 다른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율법.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 플러스 율법을 꼭 지켜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내려와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받고.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나요? 왜 대답이 없어?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다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강도 우편에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율법을 행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거기서 할례를 했겠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가는 거라고. 아멘. 헷갈리면 안 돼요. 자신감 있게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다니까. 강도짓 한 놈도 그러고 말고, 가늠한 여자도 그러고 말고, 도둑놈도 그러고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하고 무관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죄인은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하는 법이야. 죄인은 지옥 가는 걸 알게 하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가야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가 오셨다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나게 하는 법이라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니에요. 신령한 법이고 좋은 법이야.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율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요, 초대교회 때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똑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못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율법을 알지니 율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알지니 너희는 법에 묶여. 진리와 은혜는 예수께로 온 거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법이 아니라고. 얽어매는 법이지. 그것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이 왔어. 그게 복음이요, 예수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맞으세요. 그게 예수라고. 자, 아까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거 결정 내리고 오자. 뭐가 옳은지 결정을 내리자. 그래서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간 일을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성경한 거를.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다시 말을 한 거예요. 간증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얘기 들은 사람 내려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 베드로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고넬료 집에 성령을 주지 않느냐.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어.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았는데 행위로 완전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그 몽해를 제자들 목에 두르느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갑론을박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다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게 아니다.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쪽 집에도 복음을 전한 걸 너희가 보지 않았냐. 성령이 거기 임한 거 내가 간증하지 않았냐. 근데 그네들이 율법을 행했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어. 그나 우리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네들이 율법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걸 지금 간증을 다시 하는 겁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여기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했다고 헤로스 통해서.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지금 시몬이 고넬료 집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선지자들도 사실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선지자가 했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기록된 바 아모스 9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널 멸망한 다음에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멸망 중에서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유대인도 살리고 모든 이방인도 함께 일으켜 세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에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하려고 한 것을 선지자들도 말했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도 못하는 율법을 지키게 하겠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총회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총회예요. 오늘날 총회처럼 분쟁이 있는 걸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을 누가?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같이 모여서 장로들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을 간증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고넬료 집에 한 것을 지금 간증을 했고 그리고 야고보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가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일으키고 이방인도 함께 일으킨다는 그 말이 지금 우리의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 이방인을 괴롭게 한다는 거야. 왜? 율법 몰라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율법을 다시 지켜서 그걸 공부해서 지키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율법을 다시 해서 그네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율법은 신성한 법입니다. 지키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잘못된 게 아니고 지키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단 한마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있는 거냐? 율법은 지키면 좋은 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행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급.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급과 관계가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 왜 그러냐?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나게 저촉돼. 이 땅을 떠나면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율법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나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대로 여러분이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그 신명기 1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꾸지 않고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뒤에 보면, 자 보세요. 잠깐 16장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괴롭히지 말자. 지금 야고보고 베드로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지 마세요. 목사가 율법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에요. 참 여러분 주의 종 잘 만나셨어요. 이거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말씀과 설교는 주의 종의 영성을 타고 나간다. 영성이 율법적인 목사님의,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목사님 만나면 계속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억압해서 무섭게 만들고 절절매게 만듭니다. 복음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러면 자유롭고 막 기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전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쫙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야. 너무 자세히 써놨어. 너무 자세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런 사도 바울이 나와서 그런 걸 하기 전에 뭔가 정립을 해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면서 정립한 말이 필요하고, 거기는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일단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야, 그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우리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못하는 걸 왜 그 사람들한테 시키냐?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로 왔다 믿으면 된다. 단 두 가지를 하지 말자 그러자. 먹는 것과 음행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먹는 것과 음행. 먹는 게 뭔데? 우상의 제물과 핏째 먹지 말자. 우상의 제물과 핏째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이거를 멀리하라고. 이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구원을 못 받냐? 아니에요. 음행을 하면 구원을 못 받냐? 아니에요. 그냥 멀리하자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자세히 써놔요.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다고 써놓습니다. 거기 가면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왜? 디모데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생각 속에 틀에 박히면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저게 나와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정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한 동물 갖고 나서 나중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허락한 짐승이 있어요. 굽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어류는 비닐 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기억나죠?
부엉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많이 나옵니다. 정하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쫙 써 있어요. 그거 지금 다 먹어도 돼요. 어떻다고? 쪽제비도 먹어도 되고 부엉이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왜 다 먹어도 되냐? 지금은 그런 거 가릴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의 삶과 관계 있는 거지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적인 것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겠지. 비닐을 안 달리는 건 건강에 안 좋겠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안 먹는 것 뿐이에요. 낙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장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갖고 오시라고. 낙지는 갖고 오지 말아요.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 우리한테 돼지는 책임질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조금 갈라졌지만 책임질 안 하거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그래서 사람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율법 속에 사람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가두면 안 돼. 알았죠? 뭐 비닐이 없으니까 미끄덩거리니까 안 먹는데 갖고 와. 먹어줄게. 왜 안 먹어요? 다 하나님 기도로 정해진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기도하면 좋아지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다 기도하면 좋아. 그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내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듣지 못한 멋진 비만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강한 손을 걸지 나를 주여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자 봐요.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봐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너무 자세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나중에 제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어. 디모데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사람이 괜찮으니까 딱 제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다문화 민족에서 난 아이예요. 아버지는 헬라,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제자를 데리고 다니니까 바울 옆에 있는 그 일꾼들이 아유 이 사람은 다문화 가족에서 나기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고 데려가서 할례를 시켰어. 근데 바울이 그거를 막지 않고 그냥 두더라고. 그럼 뭘 의미해요? 율법은 지키면 좋은 거. 그러나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키면 좋은 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할례를 안 받았어. 다문화 가정에서 나와서.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 근데 바울이 저걸 안 막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과 관계가 없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례를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다만 지금 야고보, 베드로 모든 사도 바울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했어. 어떻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왜 못 먹냐면 그 안에 피가 들어있으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곧 생명이라,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피를 못 먹겠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것도 먹어도 돼요. 이건 율법이라고. 피를 먹으면 지옥 가냐고요?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다만 먹으면, 여러분, 피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건지 알아요? 몸에 가장 더러운 게 피예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와서 짐승을 잡았어. 그 짐승 잡은 거 내게 드리라고 한 거는 전부 다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내장, 콩팥에 있는 꺼풀, 기름, 피. 무릎 밑에 정경이 이거. 좌우간 짐승 중에 사람이 먹어서 나쁜 건 다 내게 갖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좋은 건 너희들 먹으래, 음식으로. 야,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 번제제물도 좋은 거는 너희들 먹고 나쁜 건 내게 갖고 오라는 게 하나님이야. 피는 생명이라 못 먹겠지만 사실은 피가 가장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에. 노폐물이 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더러운 거 주에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건 여러분 나에게 주는 거면 박수나, 좋은 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 네 가지만 금하게 하자. 다 따라하세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음행과 먹는 거 조심하는 거야. 먹는 건 뭘 조심해? 피 먹지 말라는 거야. 피. 재물하고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과 피를 멀리 하라고. 멀리 하라는 거야. 멀리. 이거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뒤에 고린도서 10장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거 디모데전서 4장에 아주 자세히 써놨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참는 것뿐이야. 그가 믿음이 없으면서 먹을까 봐. 믿음의 사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지키면 좋은 법이지만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래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이건 뒤에 너무너무 자세히 여러 번 나와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디 뷔페에 갔더니 어느 목사가 간천엽 뻘건 거 생간 쓸어 놓은 거 그거를 이만큼 갖고 왔어. 그래서 그 기름 소금에다가 그거에다가 그 왜 이렇게 타월처럼 생긴 거 있잖아, 양. 그걸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야, 너 그런 거만 좋아하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대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러는 거야. 아, 하나님 피 먹지 말라는데. 무슨 피를 먹지 말라냐? 넌 저 구약시대 가서 살아라. 그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네가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 우리 기도했잖아. 할렐루야. 다 먹어도 돼요. 저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렇지 보신탕도 맛있잖아요, 그죠? 그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거 맛있는 거예요. 수술한 자는 다 보신탕 먹잖아요. 얼마나 단백질이 고단백질이면. 아, 그거 뭐 별거예요. 식용계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애완견이 천만 개가 넘는데 패티. 그런데 뭐 저 먹는 식용 소 따로 다 있잖아요. 젖소 따로 있고. 여러분 젖소는 식용 안 합니다. 젖자는 거고 이건 식용은 따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고릴라도 먹어도 돼요. 오랑우탄도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읽어줄까? 그래.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나. 말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나. 여러분 혼인 금하면 안 돼요. 열심히 결혼하세요. 알았죠? 혼인을 금하고. 말세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는 요 앞절이 그거야. 말세에는 네가 그거 폐역하고 그런데 혼인을 금하고. 혼인들 많이 금하잖아. 말세에 가까워서 그래. 식물을 폐하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요. 박수요. 거룩해진다니까. 다 거룩해진다니까. 그거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멀리하기로 가결했다 그 말이에요. 멀리하기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신종 율법이 아니고 이것만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근데 나중에 바울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이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계속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했어. 총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총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총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과 총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이 당시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저런 사도들이 영성이 잘못됐으면 망하는 겁니다. 총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 총회가 어떤가요? 여러분 뉴스에서 수없이 보죠? 오늘날 총회가 어떤가? 총회장 뽑는데 쌈박질하고 막. 그거는 총회가 아닙니다. 총회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인류 역사 영원 세상의 성경에 정립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66권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거 66권 우리 딱 보잖아요. 천주교는 14권이 더 있거든요. 왜요? 이거는 카르타고에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성 어거스틴이 교부로 있을 때 성 어거스틴이 주재해서 성경을 AD 394년에 예수가 왔다 갔으니 무려 4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많은 위경과 외경과 정경이 있는 중에 66권만 성경으로 결정을 한 회의가 카르타고 394년 종교회의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걸 66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66권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 교부들을 통하여 이게 정해진 거다. 사도들을 통해서 율법은 짐을 주지 말자 결정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의 모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의 종들의 영성은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에서 여러분이 총회장 목사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꼴을 먹이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영성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영성이요. 그래서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 건강하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종의 영성, 그것이 여러분과 내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주의 종들을 해서 여러분이 눈물 뿌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 영성 흐려지면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에 사도와 장로들이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결정내고 알려주는 거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율법을 지켜 구원한다고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여서 이 사람들을 보내노라. 그리하여 유대와 신라를 보내니 너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들이 모여서 회합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걸 결정해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우상의 제물, 목매인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하는 것,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너희 아무 침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상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야, 잘 되리라. 여러분 율법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지금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구원이 상관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멀리하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저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저희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걸 이제 결정을 하고 전파하더라. 수일 후에 바울이 거기서 이제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우리가 선교했던데 저기 저 터키 지방 그리고 키프로스라는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선교를 다시 나가자 지금 그랬어요. 방문하러 가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중간에 도망온 사람이야. 밤빌리아인가 거기서 도망왔어. 가다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밤빌리아에서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중간에 도망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그 훌륭한 사도들이 다퉜다고. 왜?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대판 싸우고 그래 난 그럼 마가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만들래.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구브로.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갔고 바울은 그래 그러고 신라를 데리고 저 우지방으로 터키 지방으로 가버려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자, 그래서 15장 끝났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바울 성격 어떤 것 같아요? 바울 성격 마음에 들어요? 바울 성격 성질 대단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거 길리데 다수 있는 거 데려와서 함께 했다고 봤죠 지난주에? 근데 자기 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근데 마가 데리고 가자고 그랬다고. 지난번에 저는 가다가 못 가겠다고 도망왔는데 저런 놈 또 데리고 가? No.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들어가자. 난 당신 같은 사람 선교 안 가. 대판 싸움. 난 당신하고 안 갈 테니까. 그러면 신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성질 한번 칼칼하죠? 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 성경 보다가 기도원으로 전화했어요. 이세명 목사한테. 이세명 목사 그 사택안에 어항 만들고 연못하고 어항한 거 고생했네.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이야 지난번에 봤던 거 어항 옆에 있는 거 거기다 목사님 뭐라고 큰 글자 써놨던데 나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써놨나 그쪽 와서 읽어줘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게 기억을 못하는지 가서 읽더라고. 뭐라고 읽었는지 알아요?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 응? 그래 맞았다. 따라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써놔. 난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쓴 줄 알았어. 근데 좋은 사람은 돼야죠, 그죠?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안 되죠. 좋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도 좋아요. 근데 좋은 사람보다는 더 좋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분명한 사람. 따라하세요. 나는 분명한 사람이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 있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참 이거 정말 얼마나 선교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 10몇 명씩 데리고 선교 다니셨어요. 나중에 딱 2사람만 데리고 다녀요. 내가 도와줄 사람, 중간에 하다말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신경 쓰냐고 목회가 안 돼. 그 사람은 신경 쓰냐고 선교가 안 돼. 중간에 일 좀 맡기려고 했더니 중간에 놓고 가버렸어 마가가. 근데 그걸 또 데리고 가지. 바울이요 마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잘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울이 나중에 오게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때는 마가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일로 한 거예요? 일로 한 거죠.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라고. 다만 그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만약에 감정적으로 그랬으면은, 바나바하고 싸웠으면은 마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끝까지 그를 버렸겠지. 감정이 상했으니까. 근데 감정이 아니었고 일 때문에 저 사람하고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갖다 묻어두고 한 달란트밖에 그대로 묻어둔 놈한테 일거리 잡고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목사님 집에 손주들한테 가르쳤대.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 따라하세요.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 정직하고 분명하면 당당하고 떳떳하다. 뭐 마음에 그렇게 한길 게 없다는 거야. 왜? 난 분명하고 정직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사람이 좋아 보여요? 분명해 보여요? 우리 목사님 분명한 사람이죠.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죠? 나이가 들어가고 굉장히 좋아지셨어. 그건 뭐예요? 융통성이 생긴 거죠. 예전엔요, 그냥 날라와요. 여차하면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요, 성격이, 나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잔정이 많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잔정이 많아. 그리고 잘 울기도 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냉철해요. 나는 상당히 냉철해요, 성격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잔정이 많고 그런 게 좀 우리 목사님보다 못해. 나는 이 분별이 정확해, 내 생각에도.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야, 기면 기고. 그런 쪽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대충 하거나 구렁이 담도 하는 건 난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난 같이 일을 안 해요. 사람도 싫어하고. 처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성격을 내가 갖고 살았잖아요. 목회를 딱 걸어갔는데 전도사들 나보고 별명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얘기했죠. 내 별명이 뭔 줄 알았죠? 내 별명이 칼이었어, 칼. 이시대 목사님 별명 칼. 칼이야, 칼. 얼마나 날카로운지. 전도사들끼리 그렇게 나한테 날 별명을 부른 거야. 난 모르고 있었지. 누가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너무 차고 칼 같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런다는 거야, 전도사들이. 너무 차고 칼 같다고.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차고 칼 같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좀 푸근하고 좀 사랑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전도사들 그 얘기가 묘하대요. 그래갖고 내가 낙심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코가 빠져가지고, 아니 우리 전도사들이 나보고 그냥 날카롭고 차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일으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몰라서 그래요. 이래, 딱 한마디가.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딱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왜 당신을 선택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자기는 우유부단하게 여자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 싫대. 여자를 딱 리드하고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가 그렇더래. 술을 퍼먹어도 정확하더래. 한 번도 흐트러지는 걸 못 봤대. 술도 엄청 먹는데 만날 적마다 먹었대. 근데 엄청 먹는데 술을 먹어도 절대 흐트러짐이 없대. 그러니까 이 사람 됐구나. 아주 정확하더래.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당신은 정확한 거지 날카로운 게 아니다.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른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힘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집사님이 딱 오시니 날 몇 번 만나 이런 거. 이야, 이시대 목사 샤프한데 이래요. 어떻게 하다고요? 근데 날카롭다는 말은 싫은데 샤프는 괜찮대. 그거 다른 말이죠? 그게 똑같은 말인데 샤프하다는 말은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들이 나보고 날카롭네, 뭐 차네 막 이러는데 성도들이 안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복에 그렇게 어린아이,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장년, 노인네까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셨니?
사랑받는 은사. 그런 걸 어떻게 받으시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또 뭔 소리지? 이건 뭔 시츄에이션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내가 좀 따뜻하게 했던가 봐요. 근데 주의 정도는 내가 데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의 정도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나도 많이 유해졌어. 그러니까 어느 날 전사가 와서 이러대, 목사님 칼이 이빨이 빠졌어요. 그러고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옛날처럼 좀 다시 좀 그래졌으면 좋겠대. 다시 그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새 목사님 이빨이 빠졌나 봐요. 무뎌졌나 봐요. 막 그래. 나이가 들으니까 좀 이렇게 무뎌지고 융통성이 생기고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게 좀 그래졌는데 이걸 내가 딱 오늘 보면서 그랬어요. 아, 바로 저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 큰 일을 하는데 그냥 무뎌하고 어리버리하면 게 되겠어요? 정확하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그렇다고 이거 보세요. 마가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건하게 그가 제대로 쓰니까 딱 부르잖아요.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보다 정확한 사람이 되자. 좀 차다고 날카롭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 정확하면 되지. 내가 분명하면 되지. 우유부단하고 그거보다 나아요. 여러분 정확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정확해. 계산도 정확해야 돼. 남에게 돈 빌리면 돌려주는 것도 정확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볼펜 잠깐 줘봐. 빌렸어. 그건 딱 전해줘. 다른 사람은 놓고 가. 근데 그걸 찾아서 준다고. 못 찾아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꼭 주인 찾아줘 그러신다고. 셈이 정확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